나를 본받으라거든요. 근데 이제 구약과 신약이 연결됩니다. 이게 사실은. 신약에서는 나를 본받으라 했지만 구약에서는 뭐냐?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창세기 17장 1절인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요 기억합시다. 이때가 99세 때 나타났었거든요. 이삭을 낳기 전에 1년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이때 이삭에 대한 그 예언을 주기도 하시죠. 1년 있다가 이제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동행이라는 게요, 할라크, 뜻이 가다 오다 긋다 그런 뜻이에요. 동행. 아시죠? 우리가 몇 번 했어요, 이거는. 근데, 잊어볼 만하면 한 번씩 더 해야 돼. 자, 볼게요. 뜻이 자기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예속시켜 뒤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여기 요거 좀 주의하세요. 자기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예속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뒤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뜻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간다. 그래서 내 뜻은 철저히 버려야겠죠. 그래서 이 동행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씩 옮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씩 옮기며 사는 게 동행이에요. 동행이란 같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함께 걸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 걷는다는 얘기죠. 자, 이거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성경에 나오죠. 동행했다는 말이 나온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몇 사람 나와요. 노아, 에녹, 아브라함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또 걷다 하니까 걷다. 에녹이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다 이 말이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읽었죠. 여기 보시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있잖아요. 이게 동행이에요. 이 보면요 단어가 똑같아요. 행하여라는 단어하고 동행하더니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할라카예요. 할라카. 아시겠죠? 한글로 보면 이렇게 틀려요. 근데 원문을 들다 보면 뜻이 어떻게 해요?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다는 얘기예요. 동행하라. 너 내 앞에서 행하여 나와 동행하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이제부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죠. 그걸 바꿔주면서 이제 걷다는 뜻인데 할라크. 예? 원래는 히트 할라크라 그래요. 근데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동행과 행하여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걸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따라서 걸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하나님 앞세우고 지는 하나님 뒤에 서서 하나님이 가는 길로 그대로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동행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을 나는 참 성경에서 어려웠어요. 저는요. 도대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대. 무슨 말이냐고 또 같이 걸어갔단 말인가? 손 붙잡고? 알고 보니까 이 동행이라는 뜻이 어느 뜻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었다. 하나님이 앞에 걷고 내가 하나님이 하는 그대로 길을 밟아가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게 뭐예요? 두 사람이 걷는데 발자국은 한 개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눈 오는 날 있잖아요, 눈 오는 날. 앞에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요. 막 무릎까지 푹 빠지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요. 얘야, 지금 무릎까지 푹 빠지니까 내가 밟은 곳 있지? 그거를 네가 그대로 밟고 오느라. 그러면 덜 힘들겠죠. 아들이 뒤따라오면 새롭게 막 푹 빠지는 것보다 아버지가 밟은 발자국을 밟으면 이미 밟아놨기 때문에 밟기가 좋은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이 분명히 가는데 발자국은 하나다 이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그냥 막 걸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에녹, 노아, 아브라함 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에녹과 노아와 달리 아브라함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냥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좀 다르게 나옵니다. 뭐냐? 성경의 세 번째 보면 내 앞에서란 말이 나와요. 내 앞에서 나 하나만 있다 나온단 말이야. 볼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맞죠? 내 앞에서란 말이 나와요. 근데 에녹하고 노아는 내 앞에서란 말이 안 나와요. 이 내 앞에서란 말은 뭐냐면은 파님인데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하나님 얼굴 있잖아요. 그 내 앞에서 뭐야? 내 얼굴 앞에서 뭐야? 내가 보는 앞에서 그 말이에요. 내 눈 앞에서 네가 내 뜻대로 그러면서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이야. 내 눈앞에서 행해라 이거. 내 눈앞에서. 아시겠죠? 내가 보고 있다 이거야. 아브라함 니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니 내 앞에서 나를 따라서 오라 이거야. 내가 다 눈으로 내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는 거 알아야 돼. 항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본다는 건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나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눈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하나님이 가신 길 하나님이 우리하고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성경에 나오잖아. 봐라. 이스라엘이 내 뜻대로 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폐병으로 쳐버렸대. 폐렴으로 쳐버렸다는 거예요. 폐렴으로 쳤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 저력이 나오거든. 내가 폐렴으로 너희를 쳤대. 그 말이 딱 나오더라니까요. 제가 성경을 딱 새롭게 읽는데 맨날 그 말이 나오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살지 못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질병으로 징계하신다니까. 자,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 뜻을 살피고 걸어가야 해.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 뜻을, 하나님 뜻이 뭔가 살피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돼. 그게 참 중요해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동행이란 히트할라크예요. 할라크란 동사에서 나왔어요. 히트라는 건 제기를 동사인데 앞에 붙으면 히트할라크가 되는 거예요. 히트할라크가 매우 중요한 동사인데요. 히트할라크는 동사 할라크에서 유래했고 강조 제기라 그래요. 제기라는 이건 그냥 흘려들었어요. 제기라는 것은 내가 기도가 제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대. 이게 제기예요.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게 다시 돌아오는 거야. 내가 그래서 기도는 제기용법을 쓰잖아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만 그 기도가 그 사람이 안 받으니까 내게 더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게 다시 기도 응답을 줬어. 그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라크는 뭐냐면은 반드시 확실하게 꼭 그랬듯이 반드시 확실하게 꼭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야.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너는 꼭 내 뜻대로 살아야 돼. 정녕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아시겠죠? 반드시 너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따라와야 돼. 내 뜻을 따라와야 된다. 이게 바로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상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제 얘기입니다. 누구의 간섭이나 강요함이 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 걸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누가 이래 하라 강요하고 한 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 걷는 것이 동행이에요. 아시겠죠? 야 이래 해야 된대. 안 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자신이 그렇게. 자 여기 나오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걷는 겁니다. 동행하려면요 자기의 뜻을 철저하게 버려야 돼요. 주님의 의지, 뜻, 목적에 맞추어서 걸어야 돼요. 그게 동행이라. 걸어야 되는 거지. 뭐 자기 뜻은 자기 뜻대로 갖고 있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겠다. 그거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걷는다는 데 우선 중점을 두시고 한번 봅시다. 히트 알라크가 동행인데요. 자, 첫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속하여 걷다. 아브라함은 전능의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분께 속하여 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대.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마귀에 속한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안에 딱 속해가 걸었다는 게 동행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히트 알라크예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기 동행하고 싶다면 속해서 하나님께 속해서 그래야 돼. 하나님께 포함돼서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 철저히 속해야 돼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동행이라는 게 히탈라가 어떤 뜻이냐면 충실하게 걷다. 성실하게 걷는다는 얘기예요. 항상 변치 않고 계속해서 따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뭐 가다가 좀 세상으로 또 쫓아갔다가 또 다시 하나님 길로 들어왔다가 또 이쪽으로 또 쫓아갔다가 또 하나님 길로 들어왔다가 그렇게 하지 말아요. 변치 않고 계속해서 따라 걷는 게 하나님 뜻에 따라 걷는 게 동행입니다. 이 히탈라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고 충실하게 계속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순종하는 삶이라니까. 오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일은 하나님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동행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변치 않는 거예요. 매일 변치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걷는 거예요.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어렵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게 의로운 삶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의인이 뭐예요?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꾸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살려고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게여서 히탈할라크의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동행, 히탈.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을 따라 걸었듯이 아브라함아,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나를 따라서 걸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 뭐야? 자, 니는 이제부터 17장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를 따라서 걸어야 된다, 이제. 내 뒤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뒤를 따라오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뒤를 그대로 따라오라. 내가 가는 대로, 내가 가는 방향대로,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 서로 가고, 내 뒤를 따라 그대로 걸어오라는 거야. 나를 보고 걸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본을 보고 하나님 본이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동행입니다. 본받는 삶. 신약에 보면 이제 본받는 삶이 나와요. 볼까요? 자, 이것을 꼭 기억합니다. 본받으라 하는 건 뭐냐 하면 신약에 이제 본받으란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본받으라는 걸 개념을 먼저 알고 넘어갑니다. 본받으라는 뜻이 뭐냐 하면요.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뒤에 서다. 본받는 것은요, 그 사람 뒤에 서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본받으라 그러면 뭡니까? 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게 우리가 본받으라는 건 뭡니까? 아, 본받으라.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말, 그 행실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게 본받는 거잖아요. 그걸 본받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본받는 건데, 본받는데 그렇게 하면 의미가 약해요. 사실 이 의미가 더 좋아요. 뒤에 서다. 딱 뒤에 서는 거예요. 뒤에 딱 서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본받으라. 빌립보 3장 17절. 본이라는 게 뭐예요? 신미 메테서. 같이 모방하는. 본받는 자는 같이 모방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는 곳을 그대로 내가 모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디서 서? 뒤에 딱 붙어서 가지고 하는 대로 딱 모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따르는 자.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바울의 삶을 모방하며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면 뭡니까? 바울이 사는 걸 따라 바울 뒤에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대로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야. 그대로 내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야. 모방하는 거야. 이게 바로 본받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뒤에 서야 돼. 뒤에 서지 않고 딴 데 가 있으면 본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본이란 말이 티포스란 말이 또 있는데 자국, 흔적, 모형, 바울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발자국 설명했죠. 바울이 갖는 그 발자국 그대로 밟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 봤을 때, 자, 여기 보면 에베소 3장 17절에 본받으라 두 번 나오죠. 첫 번째 본받으라 나오고 두 번째 본받으라 나오죠. 이 단어가 언어를 보면 틀려요. 그래서 지금 나오잖아요. 언어가 보니까 뭡니까? 첫째 나오는 건 신미 메테스고 두 번째 나오는 티포스. 틀려요. 뭐 이게 단어가 틀린다는 거야. 그래도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자꾸 뭐 언어가 왜 해야 되느냐고 어떤 사람은 내게 저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원서를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서를 봐야 정확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지. 의사들도요 원서를 봐요. 왜냐하면 사람 목숨을 다루기 때문에 원서를 봐야
정확하게 자기가 환자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나온다는 거예요. 번역본은 한계가 있거든.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 성경의 번역본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여러분 볼까요? 이 단어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본받는 자, 본받는 자 단어가 똑같죠, 우리는. 헬라어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틀린 단어입니다, 이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단어 두 개 본받는다, 나오죠? 이 단어 틀리고, 네 개의 단어가 본받는다는 게 우리나라 단어는 다 똑같아요. 본받자, 본받으라, 본받는 것처럼. 다 똑같은데, 단어 네 개가 이게 단어가 다 틀리네. 다 틀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 공부 안 하면 되겠어요. 원어로 제가 여러분을 안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한번 볼게요. 단어 두 개 틀리죠? 하나는 같이 모방하는 자. 뒷부분은 뭐 자국, 흔적, 모형, 그냥, 이거는 그냥 바울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합쳐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 볼게요. 고린도전서 나오면 보십시오. 본받는 자가 돼가지고, 본받는 자, 카도스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본받는 자는 뭐라고요? 미메테서 봐. 틀리잖아요. 단어가 다르잖아, 지금. 이게 뭐야? 모방하면 따르다. 바울을 모방하면 따르다. 자, 보시면, 첫 번째 고린도서 11장인데, 내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돼가지 카도상 같이 마치 뭐뭐 같이 마로 뭐뭐처럼 무슨 말인가 마치 예수와 같이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와 같이. 그 뒤에 나오는 건 뭘까? 나를 본받으라 할 때 뒤에는 나를 본받으라 그 말 따라 나오거든요. 근데 바로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처럼 살듯이 너희는 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앞에 이어 또 봅시다. 본반자가 모방하다. 따르다. 바울을 모방하며 따라오라. 그런 말입니다. 앞에는 예수와 같이, 뒤에는 바울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어가 다 달라요. 자, 볼게요. 본받으라 할 때,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게 바울의 교만 아닙니까? 저는 이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우리가 예수를 본받아야지. 어떻게 바울을 본받아야 되나? 바울이 이거 교만한 거 아닌가? 그 생각했습니다. 제가 성경 처음 읽을 때. 성경 읽을 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아니,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까? 근데 이게 교만함인가? 교만함이 아니에요. 바울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바울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본받아라 그러고 쳐야지. 근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야 돼. 그 본이란 뭐냐?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자, 볼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군대에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체육 시간에 군대에 있어도 그렇고 앞에 사람 하나의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해요. 그럼 그 사람이 기준 손들죠. 그럼 그 기준이 되는 사람 뒤에 다 쫙 섭니다. 맞죠? 네? 본받는 것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바울이 딱 서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바울이 딱 서는 거예요. 기준 뒤에 뭐. 그럼 뒤에, 그 바울 뒤에 누가 쓰는 거예요? 내가 또 딱 쓰는 거예요. 우리가 딱 쓰는 거예요. 딱 쓰는 거예요.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뒤에 쓴 사람은 앞에 있는 기준을 보고 씁니까?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씁니까?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보고 줄 맞췄지. 맞죠? 아니, 저 뒤에 10번째, 20번째 쓴 사람이 기준을 보면서 이렇게 줄 맞췄습니까? 아니죠? 바로 앞에 사람 보고 쓰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앞에. 바울은 뒤에 바짝 섰다는 거예요. 가까이 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뒤에 또 서라 이거야. 서가지고 계속 그렇게 내가 예수를 따라가듯이 너도 나를 따라오면 예수 따라가는 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이란 앞사람 뒤에 선다는 의미예요. 딱 선다는 의미입니다. 뒤에 딱 선다는 의미예요. 이 개념을 꽉 잡아요. 딱 선다는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자, 볼게요. 본 뒤에 서다. 바울 우리의 기준이신 예수님 뒤에 가장 가까이 선다는 의미예요. 가장 가까이 서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러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뒤에 가까이 서 있으니 내 뒤에 서라는 거예요. 내 뒤에 서라. 보세요. 원어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본이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있으니 내 뒤에 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의 발자국을 따라가듯이 너희도 내 발자국을 따라오라는 거야. 내가 예수님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너희도 내 뒤에 그대로 따라오면서 그대로 밟고 온다 이거야. 결국 우리는 누굴 닮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거죠. 바울이 예수를 닮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자, 본받으라.
마치 내가 예수의 삶을 모방하여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바울의 삶을 모방하여 살아라. 사도 바울은 그 말이에요. 근데 아까 모방하다는 뜻이 있었잖아요. 내가 예수님 삶을,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듯이 너희도 나를 그거 따라오면 된다 이거야. 내가 예수처럼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바울처럼 살아라. 내가 예수처럼 산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처럼 산다 이거야. 너희도 나를 보고 따라오면, 나를 보고 따라오면서 나를 보고 살지만 결국은 예수처럼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한번 볼게요. 봉과 동행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동행은 하나님의 의지, 뜻, 목적에 따라 걷는 거죠. 여기 따라 걷는 건데 두 사람이 걷지만 발자국이 제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는 동행으로 나왔고요. 신약에는 뭐예요? 본받는 삶이라니까. 이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는 같아. 자, 본은 뭐예요? 뒤에 서는 것이라고 했죠. 즉 예수처럼 사는 건데 앞에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동행이라는 게 앞에 사람,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 너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며 살아라. 나를 보면서 내가 앞서갈 때가 네 내 뒤를 따라오며 살아라. 그것하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처럼 사는 것이 바로 본받는 거고 동행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일치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다 일치합니다. 이렇게 일치하는 거예요. 자, 본받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자기를 전도하는 사람을 보고 배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처음에 교회에 온 사람들은요, 뭐냐? 내 앞에 먼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보고 배웁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 원리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가 누굴 전도해왔어. 전도했는데 그 전도인 그 사람은 나를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바로 따라해요. 11조 내잖아요. 그대로 11조 내고요. 예배 잘 예배를 잘 참석해.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구나.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고요. 헌신은 저렇게 하는구나. 헌신을 이렇게 하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아는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직장에서 누구 전도했는데요. 그분이 교회를 나오셔야겠대요. 교회를 나오면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요. 맨날 교회 와서 헌금 봉투에 11조를 넣으니까 이게 뭐냐 묻더래요. 그래 이거는 하나 앞에 11조 드리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11조를 왜 드려요? 설명하니까. 그러면 나도 해야겠다 하면서 다음 주부터 해야겠다 하면서 11조를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배우고 바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보세요. 여보세요.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을 보고 배우면 돼요. 틀림없습니다. 교회 처음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서 배우는 거예요. 자기를 전도하는 사람을 보고 닮아갑니다.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예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이 보인 줄 아세요? 교회 오면?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봐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있을 때, 군대 가면은, 여러분, 처음에 들어온 그 제일 쫄병이죠. 제일 쫄병이 딱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사단장님이 어떻게 하나 그거 보고 배웁니까? 아닙니다. 대대장이 어떻게 하나 그거 보고 배워요? 중대장이 어떻게 하나 그거 보고 배웁니까? 아니에요. 쫄병은 이제 탁 갔도록 아무것도 몰라갖고 고참들이 어떻게 하나 자기 바로 위에 있는 고참이 어떻게 하나 그거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청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기가 우리 제 아는 선배님 이야기예요. 자기가 군대에 또 갔는데 내음을 빗자루로 썰어 가더래요. 썰고 있었길래 뒤통수를 빡 때리더래요. 그래 깜짝 놀라고 뭐가 쳐다있었길래 이놈이 이거 사회에서 하는 빗자루 그대로 하고 있네. 그러더래요. 우리가 빗자루 썰면 어떻게 썰어요? 빗자루가 이래 있으면 이렇게 이 넓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슥슥 썰잖아요. 이렇게 썰잖아요. 군대에서는 그렇게 썰으면 안 됐대, 그때는. 아주 요즘은 다르지만 옛날에는 그랬대요. 빗자루를 갖다가요. 요렇게. 이렇게 넓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가서
일자로 이렇게 깨끗하게 썰어가더라. 이렇게 썰어가더라. 그래야 깨끗해진다. 그렇게 썰어가더라. 그 다음부터 자기가 이렇게 썰었다는 거예요. 이 넓게가 안 서고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썰었다. 왜? 구석구석 먼지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썰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사단장 배우고 보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교회 온 문제는 꼭 아셔야 되겠어요. 앞에 있는 자기를 교회에 데리고 온 사람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요. 성장하게 되면 그 사람을 뛰어넘어가 예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틀림없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사람은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모방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와 예수님이 뭔가 다르네. 칭찬받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막 그냥 교회가 그냥 거리를 떼어가 예배 드리라 이런 것도 안 지키고 그냥 저거 마음대로 막 그러니까 지키면서 사는 게 좋거든. 이렇게 막 그러면 세상 사람들 욕하죠. 왜? 우리는 다 예수를 보거든.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욕먹게 하면 안 돼요. 그대로 행하다. 자, 그대로 행하다. 여기 보시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빌립보서 3장 10절 나오죠. 이 그대로 행한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그대로 행한다는 건 뭐냐? 스토이케오라 그래고 행진하다 질서 있게 걷다 한 줄로 쫙 질서 있게 걷다. 군대 용어예요, 이게. 군인들 행진하는 그거의 얘기예요. 빌립보서는 군대 용어를 꽤 많이 씁니다. 이 행진하다 질서 있게 걷다 한 줄에 뭐냐면은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대로 행할 것이라는 이 스토이케오는요.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지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줄을 일자로 딱 써가지고 질서 있게 한 줄로 쫙 행진하자는 거예요. 양쪽으로 좌우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본받았지 너희 나를 본받아. 그대로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참 이런 게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 때 학생 하나가 설교는 제대로 안 듣고 스마트폰 들다 보고 있다가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 끝나고 부모가 화가 나고 너 예배 목사님 설교하는데 스마트폰 들다 보고 찬송도 안 하고 설교도 안 듣고 하면서 혼을 냈어요.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 학생부 선생님이 교회 학생부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스마트 보길래 봐도 되는 줄 알았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이거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자기 선생님이 스마트폰 들다 보고 그렇게 봐도 되는 줄 알고 봤다는 거야. 자기도 봤다는 거야. 소리가 안 듣고. 그대로 보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본을 준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냐서 따라 배우고. 부모, 여러분, 왜 이런 말 안 들어요? 저도 우리 애들 키울 때 그랬는데, 아버지를 보고 배워요. 자식은요. 아버지를 보고 배웁니다. 아버지가요, 뭐 이렇게 탁 던지면은 아들도 탁 던지고 그래요.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앞서간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양이 목자를 본받도록 해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처음 한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뒤에 서 있으니 내 뒤에 서라는 의미예요. 서고 그대로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어떤 본을 보이라고요? 바로 사도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의 정절의 본을 보여요. 나를 전도하는 사람이 말을 아무렇게나 하면 말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대로 따라오겠죠. 막 욕하면 욕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행동, 사랑, 믿음, 정절. 정절은 뭡니까? 청결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내 앞에 나를 전도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살면 자기도 거룩하게 산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따라 배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원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뒤따라갈 때에 뒤에 서서, 그죠? 그 예수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본이 되는 자세를 한번 볼게요.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냐. 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나오는데, 지식 있는 네가 교회 먼저 다닌 네가 다 알고 있으면서 우상의 집에 앉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자가 담력을 얻어갖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되지 않습니다. 같이 죄짓게 되더라.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에는요, 신전에 막 그 우상숭배 많이 있잖아요. 그 신전에다가 제사 드리는 음식이 시장에 나와요. 시장에 막 팝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러면 시장에서 사면서도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어. 여러분 제사 드리는 음식 알잖아요. 딱 잘라가. 근데 그걸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된 사람이 알고도 먹어. 그러면 뒤에 따라 나온 사람이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따라 먹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 혼자 있을 때는 먹어도 되는데 묻지 말고 먹으러 가요, 사도 바울이. 근데 같이 있을 때는 보고 뭐라고요? 저 사람이 내 따라 배우면 안 되니까 뻔히 알고 있는데, 우상의 재물이 뻔히 알고 있는데 그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알고 있을 때는. 왜? 믿음이 약한 이제 초신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할 뿐다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영제를 식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영제를 식족하지 않게 하리라. 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내가 고기를 먹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고기가 먹는데 고기 먹는 것이 내 영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넘어지게 하는 거라면 뭐라고요?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왜? 내 영제가 실족하는 것보다는 내가 고기 안 먹는 게 나아요. 내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된다는 그 말을 이야기해요. 참 중요한 말인데, 아시겠죠? 중요한 말.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당연히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따를 것이냐 뭔지 알아요? 아콜루데오, 헬라어로 함께 같은 길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동행이잖아요. 그리고 동행이란 말도 나와요. 의미가.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 뭐야?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야. 이 뭡니까? 내 뒤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삶을 너희도 살아라 그래요. 그게 동행이에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따라 사는 게 그게 동행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내가 걷는 것이 동행이에요. 함께 같은 길에 있어야 돼요. 세상 길로 가지 말고 함께 예수와 걷는 그 길에 나도 그 길로 걸어야 돼요. 그게 동행이고 본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본받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같은 길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나를 따라오거든. 내 삶을 자체를 따라오라고 해요. 그대로 따라오라. 이게 본받는 것입니다. 내 예수님이 뒤에 서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를 본받아 살아라. 내 뒤에 서서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신앙생활 따라오면, 믿음생활 따라오고 배우면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몇 사람이 될까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잘 안 돼요. 한국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우리는 담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바울처럼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될까요? 저도 자신이 없더라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실. 네. 부끄럽지 않게. 그죠? 나는 이런 말을 할 수 우리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이게 진짜 사도 바울은 의로운 삶을 살았다니까. 의로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은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기에도 본이 되어야 돼요. 샘플 알죠, 샘플. 누가 그러대요?
화장품은 샘플이 더 좋다 하대. 샘플이 좋아야 그 화장품을 사가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샘플이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좋은 샘플이요. 나쁜 샘플 말고 좋은 샘플. 그래서 우리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보고 성경 말씀처럼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죠? 여러분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꼭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